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분들이 한 번씩 방문하시는 이 새가족부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 후에 새가족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잘 섬겨주시는지 늘 감동이 됩니다.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공동체,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화장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카메라가 좋아져 가지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랍니다.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말씀 사랑 노트 오늘 본문 일정이 시편 145편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왕을 꼽는다면 단연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5편 말씀도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자 관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가진 왕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의 궤는 매우 달랐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입지전적의 인물이었고 전쟁에 나아가면 연전연승하였던 그러한 탁월한 군사로서도 그 면모를 갖추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 임금 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대를 보내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마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잠언서나 또 전도서와 같은 책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였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한 보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매우 머리가 탁월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은이 돌멩이와 같이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매우 흔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때 당시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업적 가운데 빼놓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에 다 준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임과 동시에 신앙의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업적은 결코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매우 수완이 좋아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정략 교련을 통해서 나라의 그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잠재웠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매우 태평성대를 보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놓고 보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과 정략 결혼을 해오면서 거기에서 데리고 온 신부들이 그들의 종교도 함께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버젓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만큼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불러왔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왕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백성 전체가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단되게 하시고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로 남겨놓게 되어지지요. 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안정기와 또 번영의 시대를 종식시켰던 왕,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던 빌미를 제공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가족적으로는 매우 비극적인 가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 제명대로 산 사람이 솔로몬 하나밖에 없을 만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이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또 부자지 간에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집안이 바로 이 다윗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에 가까운 세월들을 도망자로 보냈던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와 같은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했던 왕. 바로 그 일편단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모두가 다 이처럼 공과 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근본된 차이점, 왜 다윗은 다윗이고 왜 솔로몬은 솔로몬이어야만 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던 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왕,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살 줄 알았던 왕,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왕, 바로 그가 다윗이었죠. 그에 비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못했던 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기뻐하였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145편 2절 3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송축하다라는 단어와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뜻이 비슷한 단어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하의 모습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던 왕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항복시켰던 왕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빛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시도록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하다라는 말에는 자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랑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구체적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찬양하다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찬양하다는 뜻에는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인가요? 그런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간혹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뭐 요즘 그 아주 유명한 그 남자 가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전에 그 송가인 씨 같은 그런 가수들을 뭐 지금 전국적인 지명들을 가지고 정말 대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더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바지가 훌러덩 벗겨 내려지는 줄도 모르고 춤출 줄 알았던 왕, 바로 그가 다윗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 끊임없이 찬양이 샘솟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윗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방 가운데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혹 주님 앞에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겪는 이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사랑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